보여지는 대안이 마음으로 드린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대안이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일 2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불러 도울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시편 47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월의 첫 주일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주의 날개 아래에 모여 지치고 힘든 영혼을 쉬게 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저희 자신을 온전히 드리오니 이 예배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위대하신 섭리 속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지배당하여 살았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군의 날과 경찰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절책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국민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경찰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날마다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의 성령인으로 갑절의 영감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이 쪼개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셔서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열 기관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함으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필요한 곳에 소금이 되게 하시며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과 새신자 초청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들이 더욱 가깝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충성할 때에 넘치게 주시는 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섬기는 지체들이 있기에 예배가 더욱 은혜롭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바울이 멋있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바울을 이끄시더니 그곳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는 누님과 같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도이고 동력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귀한 성도이고 참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과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3차 선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더 위하고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을 돕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물질을 모아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곁에 있기보다는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그 편에 편지를 쓴 게 뭐라는 겁니까? 빌립보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바울의 심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는 거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은 바울이 율법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성과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율법에 흠이 없이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습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많이 헌신했는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모를 때는 내가 정말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흠이 없이 살아가고 또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 나에게 자랑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나도 붙잡고 따라갑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전에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삶을 나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바라보며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갑니다. 나는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약속받았는데 그 약속된 그것을 붙잡고 나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를 본받으시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목표이고 내 최종적인 목표이고, 상을 받아도 누구한테 받고 싶고 예수님께 받고 싶고, 인정을 받아도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나의 모습을 좀 본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가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래, 바울이 좀 훌륭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또 어떻게 자기 입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바울이 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권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같은 뜻을 품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말을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색으로 적혀있는 글입니다. 시작.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자,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은 좀 사역적인 면이 강조가 된 말이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좀 관계적인 면이 강조가 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사역적인 면도 가야 되고 관계적인 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팀워크가 잘 맞아서 일단은 뭐가 돼야 돼요? 일이 돼야 돼요. 일이. 한 팀이 돼서 일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뜻. 그런데 일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매 일은 참 잘해. 이 팀이 일은 잘하는데 맨날 싸워. 그럼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무엇을 품으라?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생각은 뭐냐? 여러분 같은 생각은요. 같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이거는 무엇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쉬운 성경에 보니까 아예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화해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화해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의 실명이 같이 언급이 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몇 사람만 읽으라고 준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으라고 준 것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 함께 읽으라고 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졌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 다 모아놓고 오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설교를 대신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빌립보서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날에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쭉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내가 이제 곧 이곳에서 나가게 될 것인데 문제는 살아서 나가느냐 죽어서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뭐 제가 여기서 죽는 것도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뭐 나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해보건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또 내가 남아있는 그런 여러 사역들을 내가 감당을 하는 것이 또한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유익함보다 여러분들이 유익한 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고 쭉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유오디에게하고 순두개는 같이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여기 집사님하고 여기 집사님 얼마 전에 싸운데 둘이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좋은 방법 같습니까? 이거 괜히 일 키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 키우는 걸 수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 갖겠어요? 아유, 내 망신스러워서 내가 진짜. 아니 목사님 뭐 어떻게 그렇게 또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그리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와 진짜 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게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덕이 되지 않는데도 그냥 그대로 빌립보서 이거 그냥 그대로 쓰게 놔뒀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답이 있어요 뒤에. 예.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굴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근데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 이게 헬라어거든요. 근데 왠지 유오디아 하면서 유자가 들어갔네. 왠지 좀 보들보들하고 유들유들하고 뭐 이런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순두개는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물론 헬라어인데 왠지 순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순하고 착하고 뭐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웠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는 이 두 사람은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왜 그랬을까? 제가 몇 가지 이제 추측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안 좋은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 지금 까발린 게 아니고
물론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는 읽고 알았지, 그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거 다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굳이 모르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불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권면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공적으로 이들을 화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게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이기도 했지만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두 사람은요, 빌립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인정을 받고 리더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이 지금 싸워놓으니까 이 지금 불똥이 어디로 튀고 있다는 겁니까? 교회로 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굳이 꼭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냥 둥글둥글하게,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불화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주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요, 사람들이요 참 희한해요. 유오디아는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구나. 자,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고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듣겠지, 그치?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훌륭하니까. 근데 유오디아 같은 경우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구나? 순두개한테 하는 소리구나. 순두개는 또 이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구나? 유오디아한테 하는 소리. 이게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모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하고 안수집사하고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모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요.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하고 싸웠어요.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두 분이요,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세요. 장로님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장로님 훌륭하시고 집사님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훌륭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하는데 같은 동네에서 한 분은 1번, 한 분은 4번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같은 교회 장로님이, 같은 교회 안수집사님이 같이 지방선거에 나왔어요. 그럼 성도는 몇 번 찍어야 돼요? 예? 나눠가지고 1여전 대는 장로님 뽑고 2여전 대는 안수집사님 뽑고 3여전 대는 1여전 대가 많으니까 2여전 대 조금 더 해주고 남전도에는 이게 일이 된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사퇴를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은근히 바라기를, 사람들은 누가 양보하기를 좀 바랄까요? 아무래도 장로님이 안수집사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안수집사는 좀 나중에 출마하고 장로님이 먼저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합의가 되는 줄 아세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합의가 안 됐어요. 이게 합의가 안 돼요. 안 돼. 결국에요 어떻게 됐냐면요, 장로님 떨어지고 안수집사님 됐어요. 도남동 시의원 1번 첫 번째 시의원이.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목사님이 안수집사님 밀었다. 장로님 나왔을 때에 목사님이 장로님 뽑으라고 얘기 한마디 해줬으면 교인들이 다 누구 뽑았을 건데, 장로님 뽑았을 건데 목사님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교인들이 안수집사님 뽑으라 소리구나. 그래 안수집사님 뽑았다. 얘기가 또 이렇게 돌면서 일파만파 돼갖고 막 싸움이 막 커져가지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제 기억에 1년 넘게 싸웠습니다. 1년이 넘게.
장로님이요,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장로님이요, 맨 뒤에 앉아서 왔다가 예배드리고요, 제일 먼저 나가.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목사님이 작정으로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고 하루는 예배 시간이 됐는데 교회를 더 이상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화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집사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교인들 앞에서 악수하시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럼 교회가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오시더라고요. 누가 나왔을까요? 퀴즈. 오늘 이거 맞추시는 분 점심 식사를 무료로. 누가 나왔을 것 같아? 당선된 안수 집사님 나오시더라. 근데 떨어진 장로님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의 울다시피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나와주십시오. 정말 울면서 이렇게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장로님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앞에 사과할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휙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우 주여. 바울이 지금 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일이 해결이 돼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을 부탁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 좀 이따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몰랐을까? 근데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뭐냐면요. 이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 편 드는 것 같아요? 어디 편 드는 것 같아요? 유오디아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순두계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아무 편도 안 들어요.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오디아가 잘했다고 얘기해요? 순두계가 잘했다고 얘기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왜 순두계 먼저 얘기하지 왜 제 이름부터 얘기하십니까? 왜 유오디아 먼저 얘기하지? 유오디아 먼저 얘기했으니까 유오디아가 더 잘못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거나 주보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등록한 순서든지 가나다 순서든지. 아마 등록한 순서 아닐까 싶어요. 지금 누구 편 들어주는 거 아니고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요, 오히려 그들에게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는 권하노니. 자, 말이요 이렇게 달라요. 유오디아, 순두계, 주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유오디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순두계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분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수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임영원 회의가 있었어요. 그냥 임영원 회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번 주에 노회 임원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노회에서 회복서기를 맡고 있거든요. 저도 김해에 가서 이제 노회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임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좀 민감한 얘기가 나왔어요. 민감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참 이렇게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이 교회들마다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은 이 노예가 이렇게 가는 게 바르게 가는 것 같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제일 어린 목사님이 이게 이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이제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막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가 막 이제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그런 얘기가 막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임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갔었다가 이제 교회 차도 좀 수리를 해야 돼. 자동문 잘 안 열리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수리도 할 겸해서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나왔죠. 나오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조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젊은 목사님이 이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참 좋았는데 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막 상기가 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때 막 너무 막 흥분하고 그러길래 제가 그 목사님 편을 좀 들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람이 흥분하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좀 이 목사님하고 조금 좀 같은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해를 해주고 왔는데도 조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가끔가다 제 설교를 영상으로 보신다는데 이 목사님 이해하세요? 목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회의하는 중에 조금 분위기가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볼 때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편 들은 걸 아시죠?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목사님 대변해 준 거 아시죠? 그런데 노회장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너무 막내, 노회 임원 중에서 제일 막내인 목사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목사님 문자 하나 보내셔서 목사님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또 그렇게 했던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문자 하나 보내드리면 좀 노회장 목사님 마음이 좀 가벼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오지랖을 또 이래 해가지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쭉 계속 있다가 한 2시간 있으니까 목사님 그걸 확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노회장 목사님께 문자 드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화목한 성도들의 관계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도 한 번씩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조금 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또 목사님 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는다든지 또 어쩔 때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여튼 이런 섭섭한 이야기 들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가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어야지 목사가 발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어야지 발전이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애를 씁니다. 저도 애를 써요. 같이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상황이 꼭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 뭐 얘기한다?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다.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다. 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다 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간이 많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죽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면 이들이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이 바울이 이들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울이 지금 입장이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유오디아도 그렇고 순두계도 그렇고. 바울이 1절에 이야기한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성경에서 사모한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내 보물이고 내 상급이고 내 면류관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 사람들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내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좀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3절에 나의 멍에를 같이 한 자들에게 구하노니,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진 이들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멍에 져본 적 있으세요? 저 멍에 져본 적 있어요. TV에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만기 씨가 옛날에 맨날 장모님 집에 가가지고 저 막 일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면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장모님이 이만기 이 어깨에다 멍에를 지우고 뭐 합니까? 밭을 갈아요. 원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매야 되는데, 소가 매야 되는데 누가 매고? 사위가 매고. 이 재밌으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그 집 앞에 큰 넓은 밭을 사위가 막 매요. 그래갖고 머리를 써가지고 오늘은 자기가 안 매려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또 할머니는 또 손주를 시켜요? 사위를 시켜요? 사위를 시키지. 그래가지고 뭐 매는데, 야, 그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멍에를 메고 한번 밭을 한번 갈아봤거든요. 물론 거기 보면 TV에 나오는 그 이만기 씨가 이리 메고 한 그 밭은 관리가 잘 된 밭이었고, 제가 맨 밭은 진짜 돌짝밭이었어. 돌짝밭. 겨울 지나서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이 감자를 심으려면 얼었던 이 강원도 이 750m 고지에 있는 이 밭에 이 땅을 싹 갈아야 되는데, 이 얼었던 땅이라는 거 완전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선교사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제가 수요일 날마다 농사 지을 때 이런 걸 했거든요. 매주 멍에를 진 건 아니에요.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한번 저 보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가는데 앞으로 안 가요. 땅이 너무 딱딱하니까 앞으로 안 가. 이거를 하면서 다 우는 거예요. 다. 왜 울까요? 땅이 안 파져서요?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고 가신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때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이게 멍에구나. 이게 멍에. 소니까 이걸 끌고 가는 거였지,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 제 기억에 그때 같이 한 사람이 공인현 선교사님이었어요. 같이 이걸 했다는, 이 힘든 일을 같이 감당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화해할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 멍에를 진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일 수도 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애들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누가 뭐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애들이
할머니 맨날 나만 시켜 막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끔씩 시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가서 갖고 온나? 예쁜 사람이 가서 가지고 온나? 그러면 착한 애가 가서 갖고 와요. 예쁜 애가 가서 갖고 와요. 무슨 말이냐면 나와 함께 멍에를 진 자는 좀 이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전부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나서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뭐 했으면 좋겠다?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벌써 훌륭하다는 이 얘기를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 제 설교의 영향을 거의 이분이 제 설교에서 이분의 지분이 한 70%는 됩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에 설교가 완전 다릅니다. 성경 보는 눈이 완전 다릅니다. 박영선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 여러분, 제가요 옛날보다 많이 훌륭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또 저 같은 사람이 박영선 목사님한테 이분 참 훌륭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참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 보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훌륭해졌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왕자병일 때가. 예. 요즘 잘 못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요즘 많이 훌륭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또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근데 목사님이 훌륭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목사님 뭐 전체적으로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 본받으려고 그러고 이 목사님 영향을 받으려고 그러고 제가 3년 전에 진짜 소원 풀었다니까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얘기했어요. 거의 둘이서만. 그냥 막. 요번에 봄에도 동신교회 왔는데요.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저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 거제도에 잠깐 오실 일이 있었는데 거제도 오시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사님 계속 따라다니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내가 좋았던 거 얘기해드리고 막 그러면서 하루를 사는데 그날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속으로 씩 웃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목사님이 훌륭해진 부분이 있다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훌륭해졌느냐.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런 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누가 해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랬다. 그걸 또 실제로 잘 하셨어.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내가 옛날보다 더 훌륭해졌다는 거야. 그게 왜 훌륭해졌느냐? 내가 하나님께 넘길 줄 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뭔 일이 있으면 다 어떻게 했는데 누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쩌든지 다 해결하고 간섭하고 뭐 동원하고 막 사람을 동원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막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보다 내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인용을 하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기에도 화해하라라는 말과 비슷한 화목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도 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14절에서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도록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속상합니다. 이런 말씀 주시면
좀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좀 그대로 좀 갚아주고 그럼 좋겠는데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 안 읽고 모르고 살았는데 괜히 오늘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요, 요 앞에 14절에 얘기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원수가 즐거워하거든 너도 같이 즐거워하라는 그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내 원수인데 내 원수가 즐거워하는데 나보고 같이 즐거워하라고요. 이게 돼요? 이게 내 원수인데 슬퍼하고 있으면 나는 웃어야지. 왼수가 잘못됐으니까 나는 웃어야지. 그래도 안 됩니까?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저 영상에는 제 소리만 잡히지 여러분 소리 크게 안 잡혀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왼수 같은 사람이 잘 안 되면 한번 웃어줘야지. 같이 울라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화해하라, 화해. 그러면서 누구 보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낮아져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네가 낮아져라. 네가 낮아져라. 그러면서 17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예외 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참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죠? 아멘 하셔도 됩니다. 참 힘듭니다. 그죠? 예? 나보고 참으래잖아요. 나보고 용서하래잖아요. 참 그렇죠. 어렵죠?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위로받을 준비하시고 자 읽읍시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아줄게. 인지 아멘이 나오시네. 아까 뭐 참으라 더 낮아지라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시더니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아멘이 딱 나오시네요. 솔직해요. 그래요. 20절 읽어볼까요? 자 여긴 더 시원합니다. 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니 그 머리가 누구 머리일까요? 내 머리요 원수 머리요?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너 지금 머리 아프지? 너 머리 아픈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 머리 아프게 한 그놈 머리 위에다 내가 숯불을 얹어 놓을게 내가. 할렐루야. 21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박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수준이 높게 진심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라. 목사님 우리가 읽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잘 들으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똑같은 수준으로 대하지 말고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이것을 꼭 여기 인용이 된 대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나에게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지만 나는 똑같은 수준으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 사람을 대했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내가 옳다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맡기는 건요, 맡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벌을 주실 것 같으면 벌을 주시고, 또 이 사람이 또 위로가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 같으면 또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원수 같으면 우리가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수 같으면 진짜 이 말대로 이렇게 그냥 딱 그대로 딱 되면 됩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오히려 원수 같은 이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내가 더 낮은 모습으로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원수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주고 막 이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했어. 어떤 권사님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하지 않고 수준 높게 이 사람에게 대해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이 성도한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엄마가 주일날 아침부터 나보고 막 뭐라 하는데, 그래, 내가 지난주 들은 말씀이 있으니 내가 수준 높은 모습으로 어머니를 대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수준 높게 그렇게 어머니를 대했더니 어머니가 어머니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 좋게 해결해 주세요. 나도 만족하고 그 사람도 만족하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규희가, 우리 큰딸이 제 아내 뱃속에 있을 때, 몇 년 전이겠어요, 그러면 99년에 태어났으니까 23년 24년 그 정도 됐겠죠, 그죠? 진짜 둘이서 큰 맘 먹고 야구장에 갔어요. 서울에 살면서, 우리가 그래도 서울에 살면서 또 한 번씩 또 이런 데도 안 가봐야 되겠나. 그래서 야구장 갔어요. 야구장 가서 일단은 집사람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일단 야구장 요 자리에다 딱 앉혀놓고, 이제 저는 먹을 것도 사러 올 겸 이제 야구장에서 먹는 또 그게 또 재미가 있거든요. 이 먹는 맛이 있고. 그래가지고 야구장에 집사람 앉혀놓고 이제 임산부니까 이러고 앉아 있겠죠, 그죠? 배사장님 돼서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더 배가 부르려고 이제 또 먹을 걸 사러 나왔는데, 이제 부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그 LG 트윈스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이제 무료로 이제 가입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써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참 책상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의자는 없고 책상이 있으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니 웬 어떤 애가 아니지, 이 건장한 청년 하나가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옆에 책상 요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빡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빡 치고 지나가는. 제가 막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놀란 만큼 화가 이만큼 났어요. 왜냐하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모르고 지도 나를 몰라. 야구장에 오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손에 방망이가 쥐어져 있으니까 야호 하면서 지 친구들하고 왔다가 그냥 막 내가 이게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거기다 책상에다가 막 방망이가 빡 하고 자기도 가가지고 지도 쓸 거라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래는 만큼 내가 화가 막 이만큼 나가지고, 아이씨
뒤를 쑥 들어보더라고. 뭐 들고? 야구방망이 들고. 왜요? 지금 제가 안 보이세요? 그러고 지나면 어떡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사과하세요. 왜요? 그러는 거. 나 알아요. 모른대. 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고 지나가냐고. 끝까지 사과를 해요. 보니까 얘는 잠바를 입었는데 우리 팀 잠바를 입었어. 같은 팀 응원하는 사람끼리 이러지 맙시다. 그랬더니 또 얘가 또 헛소리를 또 막 해. 아, 저 옷은 이거 입었는데 지금 저 현대 응원하는데요. 깐죽거리기까지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잠실에서 한번 사고 한번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붙을라 하는데 그 옆에 친구 둘이 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정을 하고 왔어요. 왜요? 지금 거기는 지금 야구방망이 들고 있고 친구 둘이 있는데 난 누구랑 같이 왔어요? 난 누구랑 같이 왔어요? 임산부와 같이 왔잖아요. 내가 그날 거기서 안 참고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경찰서 가든지 병원 가든지. 그러면 나 따라서 야구장 온 임산부는 울면서 집에 가고 뭐 했겠지, 그죠? 예. 여러분, 놀라운 건요. 요즘도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제가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 사람이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사과받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려고요. 명절 때가 되면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도 명절을 앞두고 제가 몸살을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집안일이라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이야기는 못하겠고,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또 명절을 맞아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생각을 하니까 숨이 탁탁 막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고, 여러분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시는 배진우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잠깐 방문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탄자니아 가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모님 건강 때문에 목회를 내려놓고 은퇴하시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20년 목회하셨던 교회인데 그냥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목회하시면 될 건데 뭘 또 그래 그만두시나.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사모님 병이 난 거예요. 사모님 병이 나서 도저히 목회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난 거예요. 목사님 그만두시고 이제 선교사로 가시게 됐다니까 그분들이 다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에휴,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직 훌륭하지 않다. 내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따라가려면 내가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훌륭한 교회는 성도가 훌륭해야지 훌륭한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훌륭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무조건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조용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과 함께 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욕해요.
여러분 대통령도 욕하고 사도 바울도 욕하고 다 욕합니다. 제가 누구 편들라고 지금 한 소리 아닙니다. 지금 다 욕해요. 저는 안 할 줄 알아요. 저도 소심하게 하죠. 에이, 저 나쁜 사람. 막 참아서 화병 생기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세요. 그놈을 한 대 때려주시든지 아니면 뭐 반성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왜? 난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그거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세월이 약이라는 말 알죠? 이 말이 매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하고 진리는 좀 달라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면 이 말이 진리가 돼요. 어떻게 진리가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사역 가운데에 시간 속에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시간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년 지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 시간 속에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말씀 쭉 봤는데 다시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어디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당장 화해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만날 사람들이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명절 때 되면 저희 가족들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번에 좀 많이 해결을 했어요. 좀 해결을 많이 좀 했어요. 한 절반쯤은 제가 해결한 것 같아요. 가족 문제로 좀 아픈 일에 한 절반쯤 해결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거는 금방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5년까지도 안 가네요. 한 3년 만에 화해한 사람 화해하고 또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지금 당장 해결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고 좀 힘들고 좀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런 관계들, 자, 지금은 잘 그거 안 해요. 한 10년쯤 지나면 해결될 것 같은 거 있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10년 돼도 나 이거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저 아까 그 야구장에서 그 몇 년, 20년 이상 가는 것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한 20년 지났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해결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20년쯤 지나면 또 해결될 거 있을 거예요. 그죠? 30년 지나면. 또 20년째는 해결이 안 됐던 게 한 30년쯤 지나면 또 해결이 될 만한 게 또 있을 거예요. 또. 그죠? 한 40년, 50년 지나면요. 또 그 중에서 또 해결 안 되는 것도 해결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1000년, 만년 지나면 이제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면 언젠가 이거 다 해결될 일들입니다. 그럼 훌륭한 사람은 미리 해결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무조건 참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맡기라는 거예요. 무엇 가운데 역사하시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우리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래 내가 주님 위해서 매도 맞고 내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런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그 가운데 오늘 말씀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3사람 이상 얘기해 주세요. 당신 훌륭합니다. 지금 훌륭해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참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한번 맡겨봅시다. 맡겨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리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도 있는데 이거 한 3년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 50년 지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살 건데 한 100년 지나면 이거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오늘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어떻게 되든지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결과를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나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멍에를 같이 진 자들이여, 당신들이 이 여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을 좀 마주 한번 잡아보세요.
두 손을 좀 이리 마주 잡아보세요. 한 손만 잡지 말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예, 뭐 쑥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두 손을 좀 잡아주세요. 두 손 다. 두 손 다 잡고 얼굴 볼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알겠습니까? 우리 유아실도 좀 같이 손잡아 주세요. 내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해 주십시오. 한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일 낮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경 집사님, 권사님도 누가 가서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은혜 드리길 원하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이거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이제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께 손잡은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손 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 우리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드린 것도 아닌데 다 드렸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또 10의 1조로, 감사원금으로, 또 건축원금으로, 성경원금으로 드린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힘들게 일한 우리 성도들이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정훈 선교사님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규빈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이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재능을 주셨사온데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좋은 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늘 어딜 가나 칭찬받고 사랑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고 더 훌륭하게 되어지는 거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맡기고 내가 원하는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하며 각 가정 가운데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격려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신방할 때에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구역장들 신방대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가운데에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을 내려놓고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화목해지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가대로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로, 차량을 운행하는 일로, 반주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안내하는 이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교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예배를 섬기는 여러 모양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분자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부족한 종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마다 수고하는 손길들 임요원들 또 구역장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박영숙 권사님 또 사고 후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금이가 있는 그 뼈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란 근육들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아버지는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의 가정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에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면접을 보고 또 수시 모집하는 그런 것에 응시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잘 준비되어서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소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더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 훌륭한 성도들 모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